단군 신화.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에는 환인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특히 황궁이라는 아들은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아 자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예쁜 꽃도 있고 푸르른 나무도 있고 새들은 노래하고 온갖 동물들은 산속을 뛰어다녔습니다. 비단에 술을 놓은 듯한 자연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금수강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답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궁의 눈에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궁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마음에 품게 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간 세상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평소 아들의 뜻을 알고 있던 환희는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보아라. 환희는 지혜롭고 용감한 아들의 모습이 매우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환희는 아들 환웅이 나라를 세울 만한 땅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그때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황궁이 뜻을 세우기에 알맞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환희는 봉우리가 3개의 우뚝 솟은 태백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곳에 덜을 잡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여라. 환희는 아들 황궁이 이 일을 잘해낼 것이라 믿고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인으로 거울과 칼과 방울을 주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임금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와 함께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라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도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신성한 이곳을 신시라고 부르겠다. 나는 황궁 천황이며 너희 모두를 진실된 마음으로 돌볼 것이니 나를 믿고 따르도록 하라. 환웅은 신단수 아래에 서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바람, 비, 구름을 다스려 곡식이 잘 자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때맞춰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니 자연히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었습니다. 한편 황궁은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거나 옳고 그름을 가르고 또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듯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환웅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곰과 호랑이는 산속에서 뛰어다니며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곰과 호랑이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려면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만 할 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환웅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환웅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환웅님,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환웅은 조금 놀라서 곰과 호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정말 진실되어 보였어요. 곰과 호랑이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되려면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어야 한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으니 쑥과 마늘만 먹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만 집중하여라. 그렇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사람이 될 것이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곰과 호랑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 들고는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마늘은 바스락거리는 껍질을 까보니 하얗고 반질반질한 속살이 나왔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이한 냄새가 나는 쑥도 써서 먹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일 동안 동굴 밖 구경도 못하고 쑥과 마늘만 먹어야 한다니 앞날이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꾹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동굴은 무척 답답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껏 숲속을 뛰어다니며 놀고 사냥하던 때가 생각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기 대신 쑥과 마늘만 먹어야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동굴을 벗어나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동굴에는 곰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곰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꾹 참고 쑥과 마늘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곰이 동굴에 들어온 지 3~7일이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만져보았더니 부수수한 털 대신에 매끈한 살갗이 만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곰은 깜짝 놀라 얼른 얼굴을 만져보았더니 부드러운 피부와 뚜렷한 눈, 코, 입이 느껴졌습니다. 곰은 소원대로 정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환웅은 인간이 된 곰에게 옥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옥녀는 사람이 되어 하늘을 날아갈 듯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옥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를 갖는 것이었지요. 옥녀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처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옥녀의 마음을 알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옥녀의 갸륵한 정성에 감동한 황후는 옥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려고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혼자 견디고만 보아도 옥녀의 된데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옥녀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곰에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만큼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기를 바랬습니다. 얼마 뒤 간절히 소원하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비범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단군 왕검은 아버지 환웅처럼 지혜롭고 용감하며 어머니 옥녀처럼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이렇듯 훌륭하게 자란 단군 왕검은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평양성에 도움을 청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입니다. 얼마 뒤 단군 왕검은 도읍을 아사달로 옮겨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큰 걱정거리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후 당군왕검은 1908세까지 평화롭게 살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